네, 저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좀 집중시키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먼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이 그 수습 중에 있는데 그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속에서도 또 일어나서 또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중상을 입고 아직 회복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유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정말 주님 정말 주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신원이 파악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음부터 이런 사고가 정말 주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다시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모든 생각, 모든 행동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고 하나 될 때
이 요즘같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빛이 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흉흉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더더욱 기도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대의 교회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정말 범죄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약 그리고 전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없어져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체험받고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이중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도와주셔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말씀과 그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이 밟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고충을 가지고 이들이 사역에 힘쓰고 있는데 이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생기는 모든 어려움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내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디어 팀의 섬김이 내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들의 섬김과 사랑이 내 마음이 열고 우리 모든 팬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과 미디어팀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주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많은 고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 분명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이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팀의 찬양이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디어 팀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에 더욱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리더들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한 가정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의 노력이 허투루 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이청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준구 목사님과 우리 김승수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또한 정말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삶이 더욱더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가득 넘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을 가득하게 하여서 언제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두 분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진구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승수 부장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어려운 더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런 삶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그들이 언제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아멘. 주님, 제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형제 자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크게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 소망하고 우리 팬원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압사 사고를 놓고 기도합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추가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부상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고로 받은 국민들의 충격과 혼란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들까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 우리들이 지은 죄가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흐를 때 우리들의 가정에
이웃에, 교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이청년부 모든 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나눔과 서로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탕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누리는 행복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청년의 시기에 교제하며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래서 더 이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중구 목사님께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헌신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주님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작은 예물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서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혼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뉴스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죠.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심각한 일이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참 대부분이었을 텐데 참 그 부모의 심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그 비통한 심정이 얼마나 처참할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가족들에게 참 위로가 있기를 우리가 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기는 참 어렵더라도 참 멀리서나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그 아픔을 함께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좀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 이 사랑에는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죠. 이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사랑에는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랑한다면요 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요 기쁨과 헌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그가 또는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샘솟는다는 것이죠. 기영 형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또 여러분 기영 형제의 제가 또 이번 주 중에 기영 형제를 또 찾아가서 또 헤어스타일의 이제 이거를 또 받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의 손길이 닿았을 때 굉장히 이게 정말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이 역사. 그래서 너무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막 일어나고 내 안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십계명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 청년 여러분들은 아마 십계명을 진짜 많이 외우기도 하셨고 또는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십계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에는요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의 10가지의 계명의 판이 있어요. 그 중에 1계명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계명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럼 2계명은 뭘까요? 2계명이 조금 어렵죠. 2계명이 좀 어려운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우상을 뭐 두지 말라 이런 건데 2계명의 내용을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준 10계명 2계명입니다. 1계명을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1계명과 2계명에는 분명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소교회,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의 전통은요,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 당시 부패되었던 교회를 이렇게 개혁하였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형성되었던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교리 문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문답이랑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제일 유명한 문답이 있어요.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이에요. 그 답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직장 취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 신앙의 내용을요, 이 교리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와 같은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 기독교가 형성되어져 온 이 역사적 과정 가운데 매우 잘 고증되고 이제 검증되고 전승된 그런 권위가 있는 문답서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문답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문입니다. 제가 문항을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답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그리고 2계명도 한번 바로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50문답에서 2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1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의 강조점이에요. 그럼 2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상의 모든 예배 규례를 받아서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계명이 2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계명은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2계명은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제가 그 전 사역지에서 초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 초등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이제 귀엽잖아요. 귀엽기만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참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의 생일 때마다 찾아가서 생일 케이크를 좀 선물해주고
같이 또 기도해주는 그런 생일 축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케이크랑 작은 간식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전해주고 또 기도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이 프로젝트를 처음 딱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이 걸리는 친구가 1월 달 생일인 친구가 제일 먼저 걸렸겠죠. 1월 7일에 생일이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새 학기 시작하기 바로 새 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서툴렀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만나려고 부모님 연락하고 그 가정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할 때도 있었고 일반적인 케이크를 준비할 때도 있었는데, 케이크만 사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뭐 공부도 하고 놀면서 먹을 간식거리를 조금 사가야겠다. 부모님 거는 좀 빵도 사가고, 그래서 몇 개를 좀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같이 파는 이 초콜릿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주려고 이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거기 이제 커피콩이 이렇게 씹히는 맛있는 그런 초콜릿을 제가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포인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차 싶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인데 커피콩 초콜릿 이게 웬 말이에요? 커피콩 초콜릿. 카페인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커피에? 이 아이들 카페인 먹으면 안 좋은 거 상식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아, 그렇지.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막 내가 좋아하던 거, 우리 어른들이 즐겨 먹는 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선물해주고 온 거예요. 그 4학년짜리 애한테. 와,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완전히 내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완전히 내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이 아이는 못 먹는 건데. 그래서 저에게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골라서 선물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6장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법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렇게 여기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기럇여야림이라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거기에 거의 방치되어 있듯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옮겨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궤 옮기기 프로젝트로 이제 기럇여야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상황을 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레에 이제 몰고 가던 수레에 하나님 법궤를 태워서 이렇게 소들이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제 소들이 뛰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 담당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어이 우사 하더니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바로 죽게 됐어요.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래서 그랬어요. 즉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안 떨어지게 막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잡은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까? 이거는요, 이전에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하나님이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에 말씀하시길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요, 레위인들이 갔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가서 이 긴 채에다가 이 고리를 끼워서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힘들죠. 그리고 어깨에 깨고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기동력도 늦어요. 그런 방식이에요.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다윗과 이 왕이었던 다윗과 그 우사와 이 아효,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최고의 소, 그들은 아마 최고의 소가 모는 그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탁 모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옮기려 하였던 거예요. 어깨에 매는 게 이제 폼이 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차에다가 고급스러운 마차에다가 탁 올려놓고 폼나게 이렇게 한번 옮겨드려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 정도 하나님이 가오가 있지 이 정도는 되셔야지. 이런 어떤 마음 아니었을까요? 마차에다가 딱 해가지고 소들이 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방식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레에 태워서 옮기는 것은요, 그 당시 이방 민족이 하던 풍습이었어요. 블레셋 민족이 빼앗았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금 독종 그 쥐 막 이렇게 5개, 뭐 박쥐 5개 해가지고 수레에 태워 보내잖아요. 그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멋지게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더 멋지게 예배해드려야지. 어떤 이런 명분, 어떤 관점 아니었을까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 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 생각.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셨던 그 방법들이었죠. 우리가 본 이 10계명의 2계명이 바로 이 2계명의 강조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이 하이델베르크 이 총회에서 인준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가르쳐지고 또 영향력 있게 교육되고 있는 그런 문답서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96문의 문답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문의 문항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계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기준,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신 다른 방법들을 내가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라는 관점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이 블레셋의 그 수레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틀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혹시라도 세속적 가치로 예배와 신앙을 세워가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회개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97문에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은 아직 나오면 안 돼요. 답은 아직 나오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의 여러분 삶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하며 나와 항상 늘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인가요?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인데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계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통신사 요금제 어떻게 쓰세요? 요즘에는 이제 이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 요금보다는요 어떤 유튜브나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데이터 요금제로 이 구분을 하고 있죠.
무제한이냐, 50기가냐, 30기가냐 이런 데이터 요금제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어때요? 요즘 거의 인권 문제에 해당하죠. 데이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은 거의 원시 부족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저도 저희 가정도요. 제가 매월 우리 아내에게 2기가 데이터 2기가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 보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게 막았나 봐요. 통신사에서. 그래서 데이터 나눠 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넘겨주고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데이터 나눠 쓰기. 온 가족 데이터 나눠 쓰기잖아요.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사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사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세의 배경 안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굉장히 이제 신망받고 훌륭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성인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인 숭배. 굉장히 기독교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성인 숭배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니면 초대교회 사도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뭐 13세기 프란체스코와 같은 그런 성인들을 성상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하고 절하였던 겁니다. 이 성인 숭배가 이루어졌던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구원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일리지 포인트가 1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훌륭한 성인들은요. 아주 존경을 받고 믿음의 길에서 큰 귀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구원에 필요한 이 100포인트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 뭐 130포인트, 170포인트 이렇게까지 얻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선하고 착하게 믿음을 살았다고 하지만 80포인트밖에 못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80포인트밖에 못 모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죽어서. 이럴 때에 이 부족한 20포인트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그 성인들이 많이 따놓은 그 포인트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20포인트, 나에게 부족한 이 20포인트를 훌륭한 성인들이 미리 따놓은 그 포인트로 내 부족한 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성인 숭배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공로를 커버해줘서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인쳐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성인 숭배였어요. 중세 가톨릭의 성인 숭배.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이해 속에서 석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성인들의 석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며 그 앞에서 경배하며 그것들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중세 배경에서 성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였던 것을요. 종교개혁자들은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구원을 위한 믿음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슨 뭐 성인들이 더 따놓은 포인트로 함께 보증을 받아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요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렇게 사용되고 활용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당시의 어떤 벽화나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형상은 어땠을까요? 그 형상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98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7문답입니다. 자, 97 아까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끌어내는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고 그것을 녹여서 부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띄워주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앞서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20장 23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진노했어요. 그래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땅으로 던져버리죠. 절벽으로 던져버려요. 결국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다 제거하며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을 다른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98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98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우리 답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소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피조물의 자신을 빗댄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강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어떤 형상을 막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만으로는 좀 하나님 표현하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간 좀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첨가물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책으로서도 그 내용에서 아주 주의를 기하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사용은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 여러분 잘 보이세요? 한번 불 앞에만 살짝 꺼주시면은 네. 누구십니까? 굉장히 잘생기지? 그렇죠. 바로 나죠. 저는요, 목사님은요, 평생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굉장히 잘생기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 현대의 학자들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평균적인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좀 데이터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3D 형상으로 좀 만든 그런 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편적인 외모의 사진은 다음 사진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목사님 갑자기 베드로 같은 사진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선 넘는 거 아니십니까? 무리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겼을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렇게 생기시고 베드로 이렇게 생기셨으면 뭐 갑자기 막 기도가 막 막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저런 분에게 기도를 여러분, 이게 바로 형상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형상의 부작용. 예수님이 이렇게, 물론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잘생기시고 이국적으로 굉장히 잘생기셨을 수도 있죠,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데 이렇게 생기셨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떤 그런 보여지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이 형상을 통한 교육을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성화, 그런 어떤 성화 있잖아요, 거룩한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들, 그런 성화의 사용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알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더 가미하는 것이 스마트하고 더 세련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요리문답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2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며 철저히 그 말씀만을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교회, 바로 우리 이 청년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주의의 아름다운 이 유산을 잘 전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의 결단이, 그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개혁되고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모토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힘써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이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부흥 찬양 같이 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정말 이 오래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 세워가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주님께서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갔었던, 그렇게 오래 고착화되었었던 우리의 어떤 그런 딱딱해진 마음, 그런 딱딱해진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바로 그게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을 주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돌이켜야 할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 마음을 열정으로 나오셔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참 고통 중에 있을 우리 이태원의 큰 사고를 당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참 그 큰 상실감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그걸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심령에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이, 이 사고에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무분별한 문화를 막아서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휩쓸려 가는 대로 허용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맡기신 주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책임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무분별한 그런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 개인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아버지 그들의 상실감과 아버지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의 상실감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고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무분별한 문화를 아버지 아무것도 아버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돌아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문화의 모습을, 그 문화의 형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에게는 그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문화를 변덕시키고 이 문화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셔서 아버지 상한 곳에, 정말 그 썩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황무함을 보게 됩니다. 참 무분별한 문화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 땅의 청년들을 잠식하고 그들을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가는 그런 곳에 우리 또한 무분별하게 휩쓸려가고 있었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그 기초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 쓰임받는 아버지, 그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정말 썩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따라 아버지,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길 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그리고 함께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10월 생일을 맞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함께 쑥스럽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지그시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제인 형제, 한솔자매 예준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럽나요? 네, 그러면 앉은 상태로 저희가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같이.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항상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진행되고요. 주변에 이청년 예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곳으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새가족팀과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후에 팬모임이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도심역 덕소역을 지나는 교회 차량 노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심역에서 1시 8분, 덕소역에서 1시 20분, 교회에 1시 반에 도착하는 차량이니까 이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을 타고 교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와부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청년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이청년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리더님들과 임원분들, 섬김이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가치관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총 9강으로 구성된 기독교 가치반이 진행되고 건강한 이성교제와 결혼, 물질관에 대해서 다루며 청년의 때에 꼭 정립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함께 연구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또는 7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요일과 시간 협의가 가능하니까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팬 모임으로 함께 교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우리 양민욱 리더에게 오셔서 우리 팬별로 나눔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양민욱 리더님에게 받아주시면 됩니다.